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동문, 오직 예수님만 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성막이나 혹은 제사 혹은 절기들에 관한, 그래서 레위기 23장 이후에 나오는 7가지 절기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성막이나 제사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사나 성막이나 절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괜히 두껍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신약만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툭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역사가 그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꽉 압축해서 딱 엑기스를 딱 뽑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로 그렇게 엑기스를 뽑으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뽑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짜서 엑기스를 뽑으면 사랑이다, 어떤 분은 믿음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소망도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믿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사실 사랑도 불가능하고요, 예수 없이는 소망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140쪽 그 어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70인 제자, 좀 넓게 보면 120명의 문도 이렇게 확대되는 것처럼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면서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길에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너희들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듯이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 장안의 화제가 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까지 예수님에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되어진 일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나오는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그랬으니까 여러분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의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서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여기 모든 성경은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을.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기에게, 그죠? 자기에게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구약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사람들, 뭐 때로는 지명, 장소, 절기, 제사, 성막,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죠. 여기가 구약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사건들, 절기,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셨잖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그죠? 나라에 대한 이야기, 모든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확대되어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게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이 중간에,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놓쳐버리면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맞아요. 성경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에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 그 이야기들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 없는 진리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사이비고 이단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막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쭉 따라가 봤더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창시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그 꼭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향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기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거기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곳이 추구하는 가치는 성경의 가치와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어지죠. 골로새서 신약 326쪽 그 어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밑줄이 쳐져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먹을 것이 있고 또 먹지 못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아마 우리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구약에 써 있는 대로 안 하느냐고.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면 그것들로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왜 지금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유월절에 대해서 또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유월절은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규례니까 이거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영원한 규례니까. 근데 너희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7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왜 너희들은 성경에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냐고, 왜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냐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게 뭐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는 아닌 거죠, 그죠? 실체에 의해서 비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실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그림자를 붙들고 지키면서, 그죠? 지켜야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뭘 깨달아요? 이게 진짜는 아니구나. 이게 가리키고 있는 진짜가 있고 그 진짜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지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진짜가 누구라고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고요. 몸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 제사,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성막도 다 여러분 그림자일 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인 거예요. 구약에는 그거 지켰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붙들까요? 그림자를 붙들까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우리가 관심에 두지 않고 자꾸 유월절만 지키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꼴이 우스워요. 그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그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그림자를 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림자를 안 지키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예수님 오셨는데도 진짜 그 실체가 오셨는데도 그림자 붙들고 있냐고 이 한심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될 성막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을 다루고 제사를 다루고 절기를 다룰 때 딱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성막도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막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역들이 성막 가운데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그 성막에 대한 그림,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인데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성막은 사실 직사각형의 텐트입니다. 텐트. 그죠? 천막이에요. 이게 성막이고요.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보이죠, 그죠? 울타리. 이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 너머로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다 그래요?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동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동쪽일까라고 하면서 그죠?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죠? 동쪽에 막 무슨 의미를 두고 또 뭐 서쪽 그럼 또 서쪽에 막 무슨 의미를 두고 그런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썰깃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팩트만 우리가 딱 붙드는 거예요. 팩트만. 자, 문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서쪽에는 문이 없고 오직 성막으로 가는 그죠? 그 문은 이 동쪽에 난 문 하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딱 붙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 울타리가 높은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천막으로 덮여서 그죠? 오늘 말씀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쳐져 있는데 아무데나 못 들어가고 꼭 어디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자,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성막의 핵심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죠. 성막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제목은 좀 기억해 주실 수 있는데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그죠? 그들이 그 성막에 임재 계신 하나님 만나려면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 성막 중에서도 여러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그리고 내 제사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그 동물을 끌고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동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문을 지나면 이제 마당, 뜰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뜰이 있는데 거기 맨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자,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걸 지나고 나야 성막이 나오죠. 근데 그 성막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공간이 뭐예요? 첫 번째 공간이 성소.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커튼이 이렇게 쫙 쳐져 있는데 이게 휘장이라 그래요. 그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죠.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성소라 그러고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여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죠? 이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룰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디에서 무엇이 찢어졌어요?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자, 이 휘장은 어디와 어디를 나누는 거라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라고요. 자, 여기가 성막이라고 쳐요. 이 텐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성소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강단 앞에 여기다가 휘장을 탁 쳐놓고 딱 구분해 놨어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고 여기는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자, 질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성소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성소가 된 거예요? 이게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상향평준화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을 상향평준화해야 되는데 자꾸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나 뭐 우리나 니나 내나 그러면서 목사를 자꾸 이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상향평준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상향 평준화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 강단이 마치 지성소처럼 생각했어요. 예전에 우리 뭐 성도님들, 그죠? 예전에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이 강단에는 신을 신고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우리는 신 신고 마음대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왜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엔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봤어요. 이 성전 강단에 여기 꽃으로 이렇게 꽃꽂이해서 장식을 하는데 권사님이 밑에서 이렇게 막 장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못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여자분들 못 올라갔어요. 장로님들만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막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왜요? 여기는 지성소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올라갔던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아요. 마음대로 올라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우리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 성소에 휘장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가 성소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성소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이게 상향평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여기자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전에 정말 그렇게 신을 벗고 정말 조심해서 올라가야 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교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침 뱉는 분들 못 봤어요. 침 뱉는 분들, 가래침 뱉는 분들 못 봤거든요. 그죠? 왜요? 이것은 그래도 거룩하다고 여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침을 뱉더라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부로 침 뱉는 것처럼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상향평준화라는 거예요. 왜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여러분 성소였잖아요.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배가 마치고 나서 다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였던 그 모습들을 안 보이고 막 함부로 행동하냐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왜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예배가 끝난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저는 이거 상향평준화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당 아닌 곳에서도 예배당처럼, 강단 아래에서도 강단인 것처럼,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인 것처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정과 눈빛과 태도와 말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룰 이야기니까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맛만 보여드리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냥 듣고 잊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하잖아요. 행진하다가 이제 구름이 멈추면 이제 진을 칩니다. 그렇게 진을 칠 때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을 딱 두고는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죠? 12지파니까 그렇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보이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일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저 일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도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막에 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려면 그들이 동문을 통해서 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죠?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그죠? 그 성막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에 있는 문으로 이렇게 틀러서 가야 됐어요. 여러분,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하나 남쪽에 딱 만들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가기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 제일 멀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문은 오직 동쪽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도, 서쪽에 있는 사람도, 북쪽에 있는 사람도,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죠? 동쪽으로 돌아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이겁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라고요? 오직 하나. 동쪽에 있는 그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전 더 이상해요, 못 알아듣는 게. 자,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예요? 너무 쉽죠? 자, 보세요. 양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요? 문으로, 그죠? 우리에, 그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만 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그죠? 그래서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목자인데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갈 거고, 그리고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안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도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런데 그들은 못 알아들었대요. 그들은.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 정도 이해를 여러분 제자들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는 이 정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정도밖에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7절만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나는 예수님은, 그죠? 나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양의 문이니까 그럼 이제부터 양은 우리로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문을 통해서만. 문을 통해서만.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문이니까. 자, 이제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뭐라고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런 거예요. 문이다. 이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그려주시면서 이 지성소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직 그 동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문을 장소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장소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빼고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배움이 있다고 하는 분들, 나름대로 뭔가 좀 많이 읽었다는 분들이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죠? 다른 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을 거라고요? 꼴을 얻을 거라고요. 꼴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꼴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여러분 이건 그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해요? 꼴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예수가 아니어도 그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배운 분들이, 뭔가를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예수 말고도 다른 걸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아닌 다른 걸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예수가 아닌 다른 걸 통해서 뭔가 그죠?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자꾸 그죠? 찾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련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그죠? 우리 기관과 부서가 아무리 아이들을 재밌게 하고 또 많이 끌어모으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 만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알게 돼요. 그건 다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많은 아이들이 교회 재밌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머리가 굵어지면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풍성함은 풍성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평화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거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식구들이 늘 예배당 올 때마다 이런 이미지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문으로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붙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붙들고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아닌 거죠.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를 붙들고 내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그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우리의 충보가 되신 그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만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닌 거죠. 어쨌든 우리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분들은 자꾸 예수님을 자꾸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여러분 누구 생각을 많이 하는 거냐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연애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렇죠? 자, 우리 연애할 때 그죠, 병에 걸리죠. 무슨 병에 걸려요? 무슨 일을 해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어디 좋은 데를 가도 야, 그 사람과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 생각 나는데 돌아서면 그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공부도 잘 되고, 그죠? 뭐 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전혀 안 나고, 누워서 잘 때도 그 사람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 병에 걸린다니까요. 뭘 해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여러분 점검하시느냐면,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 지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는데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꾸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말을 했을까? 그걸 자꾸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데도 전혀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 찔리지 않고 정신을 차려야만 예수님 생각이 난다면, 그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죠?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자꾸 예수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좋아하면. 그래서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예수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아직 그 영역에서는 내가 예수께 물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행복하려면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표정,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고, 정말 돈을 하나 쓰더라도 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문이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꼴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으며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 말고는 다른 문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나의 지나간 시간들이 엉클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아직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참된 진짜 행복, 진짜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문을 통과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